자, 우리 앞에 자원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 따라갑니다. 새기고, 전하고, 걸어가라. 새기고, 전하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커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요. 더 아파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먹어도 계속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를 이 신명기라는 것은 반복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팻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잘 들어.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 신명기예요.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강조해서 명령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라 불러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양식 삼아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것을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왜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불순종이었어요. 이제 자녀 세대가 이제 자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서는데 그들 앞에는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또 모든 가축들을 생육하고 새끼를 잘 낳고 풀이 많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들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새끼 잘 낳으면 이제 팔면 또 돈이 되잖아요. 잘 살게 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상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염려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거듭 강조해서 신명기라는 것은 아까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누가?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자란 2세대 애들에게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감격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많냐 적으냐 중요한 것보다 믿음이 그 자녀 세대로 흘러가느냐 중단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제목이 새기고 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풀을 삼으며 그러세요. 모세는 먼저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 글자도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붙들고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술에만 있으면 말이 되고요.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이 돼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면 곧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끓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낮추게 되고 내 분노를 다스리고 내 염려를 붙들고 내 발걸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말씀을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죠. 이 손목은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미간은 우리 생각과 판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장식처럼 붙이고 액세서리처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손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하루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선택하느냐? 자녀 문제 앞에서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삶.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구약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했다면은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거한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 동거한다. 결혼해서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밖에 걸어두는 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함께 살면 마음이 살아나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길이 보이고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흔들리는 인생도 다시 중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게 돼요. 마음이 새기면 우리 행동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정과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해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전달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 학교 갔다가 빨리 오란다. 왜? 엄마가 같이 외갓집에 간단다. 빨리 오란다. 전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형이 그걸 전함을 듣고 그 말을 안 들으면 학교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딱지치기하고 푸들치기 하면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외갓집에 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신명기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것을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은 마음에만 머물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긴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입술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와 손자에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러 가주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울 때, 일어날 때 말씀을 말하러 갔어요. 제가 이시잖아요. 이시인데 벽진 장군 이충원 씨의 33대 손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어릴 때마다 족보얘기를 해요. 족보얘기. 그래서 너는 양반 가문이다. 너는 금융을 잘 조심을 해야 된다. 늘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자의정, 영의정을 하셨다. 그 백진 장군은 고려시대에 왕건이가 고려를 창조할 때 그때 도왔던 아주 충신된 그런 신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던 말씀을 늘 귀에 듣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내 족보가 그렇구나. 나의 지조가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조상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마음에 머물면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입술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와 손자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어린이 길이 되면 마음이 더 부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가 없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가 있고요. 이 마을의 세대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남겨야 할 믿음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밥상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병원에 갈 때도 길을 갈 때도 시장을 갈 때도 늘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와 손자를 만나는 자리도 신앙교육을 하고 전화 한 통도 믿음의 말을 남기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지금 아랍의 이란 같은 그런 큰 나라와 전쟁을 해서도 이기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토라 모세 율법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지금 작은 나라도 큰 나라 부조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고 폭격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잖아요. 그런 작은 땅거리에서 세계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과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정치, 경제, 국방, 전부 수뇌부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지금 연합해서 이란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한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도는 재산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침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기억과 기도의 유업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남길 가장 귀한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어려울 때도 주님이 너를 붙드셨다. 너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짧지만 영혼에 오래 남는 그런 얘기예요. 잔소리로 흘러가도 감정은 남아요.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보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그걸 감정을 던져주면 아이들은 감동을 받게 됐어요. 우정은 잊혀져도 눈물의 기도는 남아요. 자녀가 지금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말은 씨앗처럼 남아요. 언젠가 고난의 계절이 오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에 힘을 붙들고 그 아이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니라. 디모데는요 바울에 대한 동력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있어서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흘러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믿음으로 이렇게 키웠고, 어머니가 또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말씀이 기억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본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말씀은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요. 말씀은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세대를 이어가요. 그러므로 노년의 충도도 늦진 않았어요. 몸이 연약하고 약해져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활동은 줄었어도 축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많지 않아도 삶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병든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 자체가 자녀와 손자에게 남는 하나의 설교가 되는 거죠. 저분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신다. 이 한 문장이 남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점순 할머니 비록 한글을 몰라도 마음으로는 통하잖아요. 영이 마음으로는 다 알아들어요. 귀로 알아듣고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 우리 할머니 자로 우러를 흔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흔들어요. 저 사모님들 흔들어요. 왜냐? 영이 통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의 현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을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를 알아듣었어요. 히브리어를 알아듣었어요. 글자 몰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글을 비록 몰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길을 걸어가라. 1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다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마음에 새긴 말씀은 순종의 흐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순종의 뿌리를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의 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짐이 돼요. 기도가 의무가 돼요. 근신도 억지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나같이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예.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막연하고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짐이 돼요.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우리 엄마가 비록 배운 거 어렵고 무식하고 정말 촌에서 어렵게 나를 이렇게 키웠다. 그런데도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다른 애들 학교 보낼 때 내한테 공부를 시켜서 뭐 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는 아들은 엄마에 대한 감격이 없고 도도가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엄마가 이 시골에서 나를 키워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나를 낳아준 것만도 고맙다. 엄마가 그러면 나의 존재가 없는데 엄마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엄마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생기고 어버이날 이번 주에 이제 생기는데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효도하고 우리 정정선 한 분이 성공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뭐 자녀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예?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날에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이 나한테 못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내가 살아간다.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시골에서 그때 보릿고개에 살 때 먹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나.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립다. 엄마가 사라졌을 때에 내가 잘 못해준 거 후회가 되고 내가 참 하나님한테도 죄가 되고 엄마한테도 죄가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식은 제대로 된 사람이 효자의 효자. 근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다른 애들 학교 보내도 공부도 안 시키고 그때 딱 생각하면 그 자식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90억이 넘는 그 인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거 주시고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헌금 낼 때도 아이고 하나님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회 봉사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하고 늘 하나님한테 더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열매로 알리라 했잖아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땅을 많이 찾으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적인 기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도에게 참된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은 욕심의 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서는 자리, 예배를 지키는 자리, 병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리, 낙심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리, 자녀와 손자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밟아야 할 약속의 자리예요. 믿음은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은 걸음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대로 걸어가야 돼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한 걸음, 원망 대신 감사하는 한 걸음, 미움 대신 용서하는 한 걸음, 낙심 대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걸음, 그 작은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걸 말씀을 깨씹어 보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 한 절에도 붙들어서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항상,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 안 하고, 그게 아니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기뻐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고, 원통해도 기뻐하고,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돈이 있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억울한데, 원통한데, 다른 사람한테 욕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내가 억울해도 원통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좀 쪼달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뭐 많이 읽어봐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 하면은 한 절이라도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떤 이웃집 아줌마가 뭐 욕을 한다 그래도 아이고 참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참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가정에 남긴다 이 말은 자녀에게 손자에게 잔소리보다도 믿음의 반적을 남기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더니 참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셨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너희들 사는데 힘들지. 그렇지만 오르막에 서면 내리막이 있다. 그 단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때가 있다. 그도 개척교 할 때, 그 애들 데리고 지하에서 참 이렇게 곰팡이 냄새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애들 물어보면, 그때가 너무나 내 인생의 삶의 위로가 되고,
클라이막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난을 이기고 나면 믿음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밟아야 할 순종의 자리를 밟아요. 예배 시간에 다가오면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원망 대신 감사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낙심 대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었던 핵심은 분명해요. 뭐냐? 새기고 전하고 걸어가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정과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말씀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말씀을 따라 약속의 길을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작아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가 늙어도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멀리 있어도 믿음의 말과 기도는 그 영혼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가정은 헛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걷는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진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망하고 광야에서 멸망받고 2세대에 그렇게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을 당부하면서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도 어린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아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